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우리 3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우리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16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2절 읽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시대를 확인해 보면 참 목자와 거짓 목자가 있어요. 근데 거짓 목자가 판을 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외치는데 예레미야 말 안 들어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더 모든 백성들의 귀를 감미롭게 말해요. 우리는 바벨론에 포로한데 걱정하지 마. 그 말에 현혹돼 가지고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는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결국은 거짓 목자들이 그들을 유혹해서 그들을 끌고 가는 것처럼 오지만은 오늘 34장 1절부터 계속 메시지가 뭐냐면 이 거짓 목자들아 너희만 먹지 왜 양은 꼴을 안 먹이냐. 나중에는 거짓 목자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지 양들에게 꼴을 먹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난 이 메시지를 결론적으로 보면 34장을 보면 거짓 목자가 판을 쳐도 언약 백성은 상관없다. 양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렇다고 막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메시지 자세히 보면 분명히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누구에게만 하면 거짓 목자들을 향하여 자기 배만 채우고 있는 거짓 목자들을 향하여 34장 메시지 전체가 지금 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거짓 목자들에게 분명히 말해요. 8절에 뭐라고 말해요? 8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대.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었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바른 길을 말하지 않는 목자들이 더 많아요.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같은 마음으로 진짜 양떼들에게 뭘 먹여야 되겠어요? 꼴을 먹여야 돼요. 양은요 정말 우매하고 어리석습니다. 염소는요 아주 교활하지만 양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저희 어렸을 때부터 양을 키워봐서 알아요. 양은 진짜 순진해요. 승질나도 한번 바꾸는 그 다음에 반응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이 되새김질을 이렇게 하는데 양이 너무너무 순진해요. 양이 뭐 싸우고 뭐 하는 거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염소들은요 그냥 쌈이 기본입니다. 쌈으로 소화를 시켜요. 서로 막 뛰어가지고 뿔을 가지고 둘이 막 밟고. 그러니까 염소는 쌈이 주지만 양은 그러지 않아요. 양이 그렇게 우매하고 순진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떼를 먹이겠다는 거예요. 8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분명히 이 거짓 목자들이 양을 노략거리로 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양떼들이 결국은 들짐승의 밥이 되고, 왜? 목자가 안 지켜주니까. 목자가 지켜줘야 되는데, 그 목자가 지키는 그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여우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도둑이 결국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결국은 다 삼켜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거 복음 말 안 하니까, 복음 제대로 말하니까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입구에다가 신천지는 출입 금지, 그것 가지고 막혀요. 진짜 살아계신 복음을 계속 말하면 접근할 수도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른 복음 말하지 않으면, 저는 34장 볼 때마다 우리가 참 목자,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비밀을 말하지 않으면 결국 양들을 다 죽는구나. 그러니까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래서 목자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또 강조합니다.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들을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그랬어요.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 않아요. 자기도 먹지 못하고 결국은 죽어요.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양떼들을, 거짓 목자에게 있는 양떼들을 거짓 목자 입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 양을 찾고 찾는 거예요. 지금 이미 사단의 손에 끌려가지고 거짓 우상에 빠져가지고 하는 그 양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만 참 목자, 거짓 목자가 있는 게 아니라 밖에는 수없는 거짓 목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거짓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당시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뭘 가지고 바로 예언을 해요? 예레미야서 2장 8절 보면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이미 거짓 우상에 다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게 돼 있잖아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도 아니했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를 뿐이라고 그랬어요. 무익한 것을 지금 따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심각합니다. 영적 혼란 시대가 아닙니다. 대혼란 시대예요. 종교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판을 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잘못된 이념 사상이 모든 사람들 속에 지금 다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 복음을 들어도 이게 답이다고 말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잘못된 것으로 지금 쪄들어 있어요.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 WCC가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은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구원의 길을 내실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종교가 구원을 말할 수 있어요? 종교가 어떻게 구원을 해요?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WCC가 대한민국에 지금 제일 큰 교단이 WCC에 가입되어 있잖아요. 모든 종교는 다 하나라고,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고, 이런 판국에 있어요. 그러니 오늘 에스겔서 34장의 메시지가 오늘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양을, 잃어버린 양을,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있는 양들을 하나님은 찾고 찾으시는 분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분명히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그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지금 이게 실제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은 바벨론의 하나님은 언젠가는 건져내실 것을 분명히 지금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 절,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들을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잖아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바벨론으로만 끌려간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도로 다 끌려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본토로 데려오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면 결국은 재앙 만나는 거야. 포로로 끌려가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거짓 목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양에게 있다니까요. 양 가운데 우리가 양으로 쓰임 받다가 어떤 고통을 만나고 어떤 환난을 만나도 사실은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누가 뽑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대통령을 뽑아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우리는 좌다 우다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뽑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잘못하면은요 어떤 상황으로 갈지 몰라요. 그래도 사실은 멀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런 가운데라 할지라도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은 대한민국이 만약 예를 들어서 100의 1이라도 공산화됐다,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지키신다? 양떼를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거짓 목자를 만나고 내 인생 망했어, 그러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더 심란하게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보고 있냐면 양떼들을 보고 있어요. 진짜 양떼라면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진짜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잘 확인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백성 가운데서 본토로 데려가고 이스라엘 산 위에 시냇가에 그 모든 거주지에 먹이시려고 다 준비해 놨구나. 14절 봐요.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양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겠대요.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양이요 좋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양을 하나님 모으시겠대요.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이리라고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오늘 이 언약 나의 것으로 붙잡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멋있는 거 15절 봐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랬어요. 오늘 하루만 잘 이 말씀 깊이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친히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니 시편 23편 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분명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 목자 되시는 그분이 분명히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분은 지금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16절 이 말씀 내 것으로 딱 붙잡으시고,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나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겠대요. 거짓 목자들을 하나님이 없애버리겠대요. 정의대로 그것들을 분명히 먹이리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이 메시지를 다 붙잡으시면, 아,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고 하시는구나. 아, 쫓기고 있는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반드시 싸매주고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버리겠대요. 양의 꼴을 주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찐 거짓 선자들을 하나님이 싹 정리하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상한 자를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오늘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번 주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어제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율법 교사도 못 알아듣고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다 지나쳐요. 강도 만난 현장 보세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강도 만났어요. 사단에게 강도 만나서 다 빼앗겼어요. 우리의 영혼을 다 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분을 믿는 순간에 강도 같은 마귀의 손에서 우리가 건짐받은 줄 확신합니다. 율법 교사에게 내 참내 이웃이 누구냐고, 제사장도 강도 만난 자 보고 지나가요. 피합니다. 레위 사람도 전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만, 근데 복음 없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천시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땅도 유대 땅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결국은 이 사마리아 땅이 이방인들과 막 결혼하고 혼잡했어요. 복음의 눈으로 유대인들이 안 봐줘요. 전부 아이고 저놈들, 저것들이 인간이야 막 이런 식으로 봤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나자마자 불쌍히 여기고, 그러니까 전도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예요.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유하고 붓고 싸매고,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기름과 포도주로. 여러분, 포도주는 분명히 구원의 비밀이 속죄의 비밀이 포도주란 말이에요. 구약의 피지만은 신약에는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릴 것을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 자체가, 그래서 관제 전제라는 제사는 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순교의 비밀이 숨겨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상처에다가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부어서 치료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의 은혜의 기름으로 부어서 오늘 여기까지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주막으로 데려갔잖아요. 저는 주막 생각하니까, 야,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그러면서 맡기잖아요, 주인에게. 잘 돌봐줘라. 이튿날 떠나면서. 그러니까 밤새 간화 안 해줬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돌아오는 길에 돈이 필요하면 더 줄게. 2데나리오를 지불하잖아요. 꼭 속전을 지불하는 거 어때요? 속전을. 단순한 사마리아 사람이 깊이 묵상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신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아,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는구나. 불쌍히 여겨야 되고, 불쌍히 여기는 걸로 끝나지 말고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고, 복음이 하나님이 값없이 준 은혜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가지면 너는 평생 구원받는다. 약속했잖아요. 내가 돌아오는 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고 하는 느낌이 안 드세요? 아, 맞다, 그렇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그날 하나님이 보상을 또 해주시는구나. 전도자에게. 저는 그 말씀을 설교하고 묵상하고 오늘 아침에 눈 딱 떠가지고 그 말씀 잠깐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아, 맞다, 그렇다.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병든 자에게 반드시 싸매 주시고 병든 자에게 내가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축복의 말씀 되어서 병든 현장, 상처받은 현장, 진짜 잃어버린 저 영혼들, 사단의 손에 지금 붙잡혀서 쫓기고 있는 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축복의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목자 없이 잃은 양들을 하나님은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평생의 미션이 되어서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찾는 자 되게 하시고, 상한 영혼들을 싸매주고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복된 날 되게 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